성령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청년이 과연 어제의 그 청년이 맞느냐, 이렇게 놀라워서 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평소에 사람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나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전부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를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 삶에 나의 속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는 어떠한 변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나에게 존재적인 변화를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에게 존재적인 변화를 준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이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육으로 난 자였지만 이제는 영으로 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5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시선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죽은 영혼을 순식간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혼에 역사를 하면 우리 죽은 영혼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생은 성령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생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잎을 따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부터 우리 죄를 가리는 길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보혈로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내 행실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전부 다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온전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질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죄를 좀 더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선을 행했다 안 행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죽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육의 존재에서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다.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던 나의 신분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 존재적인 변화를 얻게 됩니다. 시민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 캐나다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전하고 부유하고 자유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북한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좌파 종북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에 가서 살라, 북한 시민권을 얻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왜? 북한의 실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 시민권을 얻으면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말살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지내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즉시로 우리의 영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우리들은 존재적인 변화를 얻었습니다.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다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고 하늘나라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과 권리를 얻었다는 것들을 이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나의 옛자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의 옛자아를 변화시켜 주신다.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나의 행동을 이끄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사람마다 행동이 다른 것은 그 속에 있는 자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성격, 기질, 사고방식, 삶의 태도, 가치관 등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나의 옛자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3절에 옛자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옛자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기질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과 탐욕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워진 자아의 모습을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깁니다. 범사의 온유한 마음을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새로운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옛자아가 순식간에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성품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 나를 지배하던 내 삶을 지배하던 그 옛자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 옛자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면을 받아도 옛자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면을 받은 자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면을 받은 자는 옛자아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단계의 변화입니다. 5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존재적인 변화를 얻은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품과 기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고 습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3살 때부터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내가 한번 길러놓은 이 습관이 80에 가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내 몸에 한번 배인 것은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도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조속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주겠느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러 가지만 육체의 다른 법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내 의지를 다스리는 또 다른 힘이 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달리는데 말이 자기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자기 마음대로 못 달립니다. 위에 말 탄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우리는 말과 같습니다. 내 의지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올라타고 있으면 나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이고, 마귀가 내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까? 단순히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데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다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하러 옵니다. 그 풀로 신학교 오면은 한국 목사님들이 기본으로 2가지가 바뀝니다. 1년이 지나면 2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로 신학교에 이 와그너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와그너 교수의 설교를 들으면 전부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왜 수업하는 그 현장에서 먼저 찬양을 부르고 10분 동안 병 고치는 기도를 합니다. 나오라 그래서. 그 눈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현장에서 병 고친 명사가 일어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의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은 1년이 지나면은 기적을 믿습니다. 한국 목사들이 일어나는 1년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2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부엌에 들어갑니다. 한국 목사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달랐습니다. 그 이전에도 늘 부엌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하게 되면은 부엌에 들어갑니다. 왜 부엌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 때문입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부 부엌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여자가 부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살다 보면은 그 환경 속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 없이 살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속사람을 바꾸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 습관 나는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내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안수의 조사는 한 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안수의 집사님 아내를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 가지고 라면을 한번 끓여드리세요. 그랬더니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끓여주는 라면을 아내가 먹지 않는다. 나는 꼬들한 라면을 좋아하고 아내는 푹 익은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가 라면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김치를 넣어가지고 라면을 끓이세요. 김치를 넣어서 라면을 끓이면 푹 익어도 꼬들꼬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푹 익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익었다고 생각하고 먹고,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라면이지만 꼬들꼬들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를 넣어가지고 끓여드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끓여드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집안에서 남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하면 안 된다, 옛날 예자합니다. 예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 옛날의 자를 바꾸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내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섬기고 베푸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왔던 옛자를 바꾸기 위하여 변화의 결단을 내리고 성령께 매달리고 의지하여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지키는 것은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최고선입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이 가르치는 것은 선입니다. 악한 자가 가르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선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합니다. 한 번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은 가장 선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에 대한 기준과 가르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학자마다 선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마다 선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통하여 변함없는 최고의 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행을 무시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고 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선행을 행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기독교는 선행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행위는 자유롭게 해라. 아주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와 무관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선행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너는 나가서 성전에 서서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당했는데 막 새벽에 나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체포를 했습니다. 법정에 다시 세웠습니다. 네가 이전에 한번 안전병기 사건으로 인하여 풀어주었는데, 그리고는 이 복음을, 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언금을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너는 사형을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예수 이름을 전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를 전하라는 것은 아직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까? 왜 선행을 행하도록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의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7절에 보세요. 6절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구만의 장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가져오신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병든 자는 강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는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변화를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행은 하나님 말씀, 최고의 선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모를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성경을 끼고 여기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24시간 나와 같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최고의 선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